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마샤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이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한지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입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챘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왕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차지 아니하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가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에서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들이 선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레몬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니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중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은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 밖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두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다윗의 삶을 보면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갖죠.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의 삶을 전체를 보게 되면 순간순간 순탄치 않았던 어려움들이 참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목동일을 하게 되면서 뭐 별일 없이 이렇게 양을 치면서 살았는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는 사울의 이제 쫓기는 인생이 되어지게 됐죠. 그 뒤에 골리앗을 이긴 다음부터 이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도 몇 번 느끼고 또 쫓기는 삶, 군사 3,000명을 데리고도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고 이제 왕이 되어지게 되면서 이제 이런 어려움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 야, 이 문제만 해결하면 이제 앞으로 일사천리일 거야. 아마 완사형통일 거야. 별 어려움이 없을 거야 하는데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어려움들이 계속 있게 되고요. 물론 왕이 된 후에 계속 전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계속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범하게 되고 그것에 앙심을 품은 압살롬이 그 때를 봐서 한 2년 지난 다음에 그 형 암논을 살인하게 죽이게 되고요. 이런 일들, 자녀들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있게 되고 간음이 있게 되고 또 살인이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일, 이런 걸 보는 것은 아비의 마음은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뒤에는 또 아들 압살롬이 반역도 일으키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다. 이거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군대와 아들의 군대가 전쟁도 하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고 이 압살롬은 죽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다윗은 굉장히 슬픈 애통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또 그런 가운데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저주하고 일반 백성이 왕을 저주한다. 이거 듣기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그런 일도 있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듦에 그의 삶 가운데서 계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멈출 줄을 모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세바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불량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불량자가 다윗에게 반역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세바는 불량배였고 베냐민 지파가 누구냐면 사울왕의 자손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죽고 다윗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지파 내에서는 불량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 이것도 나쁘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바라보지 못하고 저 다윗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망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그 세바라는 불량배는 나팔을 불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는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 세바가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는 나팔을 불면 백성들을 모으고 나서 다윗이 우리에게 줄 분깃이 없다. 우리는 받을 것이 없다. 이새의 아들 똑같은 다윗이라는 얘기죠. 똑같은 것인데 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는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집으로 장막으로 돌아가라. 지금 분위기는 뭘까요? 지금 이런 세바의 이야기 전에 분위기는 다윗을 유다 족속들도 이스라엘 족속들도 다 전부 왕으로 삼으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데 야 이제 다윗이 우리의 왕이야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여기서 세바라는 사람이 불량배가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다 했는데 신기한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누구 이야기를 들어요?
이 세바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야, 보통 이렇게, 야, 불량배야, 뭐 이렇게 하면, 야, 저 사람 얘기를 어떻게 들어?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다시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렇게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그 다윗을 따라야 정상이게 될 때 백성들이 다 지금 세바의 이야기를 듣고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 말고는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지금 누구의 얘기를 들었어요? 세바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불량배의 이야기. 이 세바의 이야기는 그 아까 그렇게 우리에게 유산을 줄 게 없다 이런 얘기는 바로 뭐냐면, 세바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순간에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세바를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예전이나 오늘도 뭐 우리 사람 사는 곳에 이런 일들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도 살아가게 되면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주변에서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안 되는 삶을 따라갈 수가 있고 또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 맞아 세바의 말이 맞아 하면서 가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왕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 속에서도 누가 다윗 왕을 따라요? 유다 지파들은, 유다 족속들은 다윗 왕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정상으로 말이 되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적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 시대도 그랬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 저만 남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저만 남았습니다. 다 이 아합이 씨를 다 말렸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직도 아합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끝난 것 같고 사람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남겨두셨다. 그루터기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다윗 왕궁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후궁들 10명 남겨놓고 도망갔잖아요. 그 후궁들을 지키게 했는데 그 후궁들을 압살롬이 아히도벨이라는 전략가 그의 조언에 따라서 이 후궁들,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게 되죠. 그것도 옥상에서 대낮에 뭐 장막을 치고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 아히도벨이 그렇게 권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미워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미워하는 걸 온 이스라엘이 듣고 압살롬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해진다. 그렇게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게 되면 아버지가 다윗이 당신을 압살롬을 미워하는 얘기를 듣고 당신의 사람 더 힘이 결집되어 더 군대가 강해집니다. 세력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가 그 아히도벨의 그 말을 듣고서 대낮에 이제 장막을 치고 그것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게 될 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느냐, 주변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내가 힘이 생겨 내가 더 유리하게 대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있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고 부모의 후궁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 강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렇게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후궁들을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가 있겠지만 다윗이 그곳에 와서 그 후궁들 10명을 별실에 가두고서 먹을 것만 주었고 평생 동안 생갑으로 지나게 했다. 관계하지 아니하고 죽는 날까지 생갑으로 지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을 처리한 다음에 다윗은 아마사를 불러갔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한은 3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3일이지라도 사람들을 모아오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라는 장군을 또 불러갖고 세바를 쫓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바가 좀 아까 얘기했던 불량배이고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잡으려고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에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군사들을 다 붙여주게 되고 함께 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아비새 사람들 모았던 이 사람 아비새를 만나게 되어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형은 평안하냐 하면서 오른손에 있던 칼을 수염을 잡고 그의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속이면서 칼을 찔러서 그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사람들이 요압을 따라 세바를 죽이러 가게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베단마가와 베리몬 땅에 이르니 이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지금 세바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예요? 세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는 것들이죠.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 살려고 이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가 있는 성을 알게 되면서 그 성을 자기 군사들로 에워싸게 되고 토성을 그 성벽의 앞에 토성을 나도 높게 쌓아서 그들을 치려고 함락하려고 성을 함락하려고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에 지혜로운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가 요압을 여차저차 요압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니. 우리는 당신이 이 땅 화평한 사람이고 충성된 자인데 어떻게 당신은 이 어머니 같은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기업을 삼키려고 합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둘러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요압이 그 여인의 말을 들은 요압이 대답을 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으로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그러니까 여인의 말을 듣고 나는 우리는 결단코 이 성을 멸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그걸 두 번이나 얘기한다는 건 바로 뭘까요? 강조하는 것이죠. 정말로 이 성을 우리가 결단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성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반역자 세바를 우리가 잡아야 돼. 그런 왜 잡아야 되냐면 우리의 왕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를 잡아야 되고 너희들 그만 내주면 우리는 그만 잡으면 우리는 이 성에 대해서 해코지하지 않는다. 파괴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 여인이 알았다고 우리가 그 세바라는 사람을 잡아서 그의 머리를 당신에게 성 밖에 던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나서 성읍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세바를 잡고서 그의 머리를 베고서 그것을 요압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압은 세바를 죽인 걸 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세바를 우리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한 여인의 지혜가 한 성을 살렸습니다. 나 혼자 먹기도 살기 바쁜데 다른 사람 신경 쓸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성은 완전히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의 요압의 장군이 우리 성을 치려고 하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왜 우리를 와서 죽이려고 하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유를 알려주고 세바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니까 백성들을 그 성읍의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그 세바를 잡아서 죽이게 되고 던지게 되는 그래서 그 성이 화평하게 되는 또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있으면 물론 좋죠. 근데 많은 사람이 있다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그 성을 살리기도 하고요.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요. 그 지역을 살리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지혜로운 사람은 뭐 한다고요? 상황을 파악을 제대로 하게 된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이 유압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게 되면서 대화하고 알아가면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곳에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가정에서도 주께로 인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터에서 또 사업장에서 사명으로 일하면서 그곳에서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사람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저희들 불러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